제114장 도금사. 일본 해역의 심장부를 향해 깊이 들어가면서 피코도는 고래잡이에 큰 활기를 띠었다. 따뜻하고 쾌적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종종 단숨에 12, 15, 18 또는 20시간이나 보트를 조정하여 고래를 쫓아 천천히 저어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허둥지둥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6, 70분 동안이나 고래가 떠오르는 것을 숨지겨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은 크지 못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은 평온한 햇살 밑에 하루 종일 부드럽게 들어올리는 파도에 떠돌며 자작나무 껍질의 카누처럼 가벼운 보트에 앉아서 부드러운 물길과 친구가 되어 서로 친하고, 파도는 화롯가의 고양이처럼 갸르릉거리면서 뱃전에 매달려 장난질을 한다. 이 꿈결 같은 고요한 때에 사람은 대양의 피부의 정밀한 아름다움과 광의를 바라보면서 그 밑바닥에 호랑이의 헐떡이는 심장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 벨벳의 손바닥이 잔인한 손톱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이런 때에 포경선을 타고 방랑하는 무리도 무언지 모르게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신뢰감을, 즉 육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바다에 대해서 품는다. 바다는 꽃으로 덮인 대지와 같고 돛대 꼭대기만 보이는 먼 곳의 배는 높게 물결치는 파도 사이가 아니라 물결치는 대초원의 길게 자란 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마치 서부의 이주자들의 말대가 몸은 보이지 않고 꼿꼿이 세운 귀만을 보이며 눈부시게 짙푸른 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도 흡사하다. 기다랗게 뻗은 천여지의 계곡, 완만하고 푸른 사늘이, 그런 것들 위에 고요한 자장가가 흐를 때 사람들은 놀다 지친 아이들이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숲속의 꽃들이 꺾인 뒤의 고요 속에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심오한 신비감에 섞여서 사실과 환상이 서로 가까이 융합되고 꿰면 솔기조차 없는 하나의 완전체가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광경은 비록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에이허버에게도 얼마쯤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은밀한 황금의 열쇠가 그의 내부의 은밀한 황금의 제보의 문을 연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역시 그가 거기에 던지는 숨결은 그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이었다. 오 숲속의 빈터여, 영혼 속의 영원한 봄의 끝없는 풍경이여, 그대의 가슴 속에서 오랜 세월 지상생활의 죽음의 가뭄에 의하여 메말랐을 망정, 사람들은 지금도 상쾌한 아침 이슬에 젖은 클로브 밭에 뛰노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급히 지나가버리는 일순간에도 영원한 삶의 이슬이 맺혀 있다고 느낀다. 이 더없이 복된 고요가 오래 지속되기를 신에게 기도드리자. 그러나 인간이라는 뒤엉키기도 뒤섞이기도 하는 실은 시줄과 날줄로 짜여서 잔잔한 바다는 그 잔잔함 하나하나마다 폭풍으로 엇갈린다. 우리들의 생애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확고한 진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고정된 단계를 따라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멈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젖먹이의 무의식적인 잠, 소년의 사려 없는 믿음, 청년의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지나 이었고 혹시나 하는 인간의 깊은 휴식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한번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젖먹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영원히 혹시나를 되풀이한다.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될 마지막 항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가장 지친 자라 해도 더 이상은 지치지 않을 그런 세계는 어떤 황홀한 에테르 속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버려진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영혼은 결혼도 하지 않은 어머니가 낳다가 죽어버려서 남겨진 고아와 같은 것이다. 누가 아버지냐 하는 비밀은 어머니의 무덤 속에 있고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바로 그날 스타벅은 그의 보트 배전에서 금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대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사랑스러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신부의 눈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랑스러움, 이빨이 빼곡히 난 상어와도 같은 그대의 사람을 빼앗아가는 식인종 같은 행동 등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신앙으로 사실을 쫓아내리라. 공상으로 기억을 쫓아내리라. 나는 깊이 들여다보고 믿는다. 그러고 나서 스톱도 비늘을 번쩍이는 물고기처럼 그 같은 금빛 광선 속에 뛰어올랐다. 나는 스톱이다.
스톱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스톱님께서 옛날부터 언제나 쾌활했다는 것을 맹세한다. 예, 이렇게 114장 도금사가 끝이 났고요. 제 115장 피코드호, 베첼러호를 만나다. 에이흡의 작살이 만들어진 몇 주일 뒤에 순풍에 돛을 달고 나타난 배의 광경과 소라는 확실히 유쾌한 것이었다. 그것은 베첼러호라는 낸트킷의 배였는데 마치 마지막 기름통에 쐐기를 받고 터질 듯한 창구에 빗장을 걸고 지금은 새 옷으로 단장을 하고 희희낙낙하여 약간은 뽐내면서 어장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배들 사이를 돌아다닌 후에 뱃머리를 고향으로 돌릴 참이었다. 돛대 꼭대기에 있는 세 사람은 그 모자에 단 빨갛고 긴 장식 리본을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고물에는 보트가 거꾸로 매달려 있고 뱃머리의 비스듬한 돛대에는 마지막에 죽인 고래의 기다란 아래턱이 의획물 표시로 매달려 있었다. 배의 돛대며 밧줄에서는 온갖 빛깔의 신호기며 국기며 함성기가 사방으로 풀러기고 있었다. 바구지 모양의 새 돛대 꼭대기에는 각각 고래 기름통이 2개씩 옆에 붙들어 메어져 있고 그 위의 돛대 꼭대기의 가름대에도 똑같이 귀중한 작은 기름통이 보이고 큰 돛대의 돛대 꼭대기에는 노쇠로 만든 램프가 못 박혀 걸려 있었다. 나중에야 한 일이지만 베첼로호는 참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다른 많은 배는 같은 해역을 항해하면서도 몇 달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쇠고기며 빵통이 훨씬 귀한 고래 기름을 위해서 비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를 만나면 여분의 통을 교습해서 물려받기도 하여 그 통들은 갑판에 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선장실이나 사관실에도 놓여있다. 선장과 항해사들이 식탁마저 불을 떼는데 써야 했으므로 그들은 방 가운데 마룻바닥에 놓인 기름통 위에서 식사를 했다. 앞 갑판의 선원들은 그들의 옷상자에 뱃밥을 틀어막고 역청을 칠하여 기름을 넣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들려준 말로는 요리사는 가장 큰 솥에 술통 뚜껑을 덮어 기름을 넣었고 급사는 빈 커피 주전자에 마개를 하여 기름을 넣었으며 작살잡이는 작살 꽂는 구멍에 마개를 하여 기름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장이 자기 만족감에 빠져 손을 찔러 넣는 바위 주머니만 빼고는 어디서나 기름이 가득했다. 이 행운으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배가 어물한 피코도에 접근해 왔을 때 그 뱃머리의 다락에서는 야만적인 북소리가 크게 울려왔고 더욱 접근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름솥 주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솥은 양피지 같은 불에나 검은 고래의 위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그들이 주먹으로 두드릴 적마다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뒷갑판에서는 항해삼의 작살잡이들이 폴리네시아 섬에서 눈이 맞아 도망쳐온 올리브빛 살결의 처녀들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한 척의 보트가 앞돛대와 큰 돛대 사이에 단단히 묶인 채로 매달려서 장식되어 있고 롱아일랜드에서 온 새 흑인이 고래뼈로 만든 바이올린의 활을 번쩍이면서 미친 듯 추는 춤에 맞춰 연주를 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선원들은 차규기 위에 큰 솥을 드러내자 그 차규기를 부산하게 해체하고 있었다. 저주받은 바스티오 감옥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한 소리로 외쳐대면서 쓸모없이 된 벽돌이나 모르타르를 바다에 던지고 있었다. 이 모든 관객을 주관하는 선장은 뒷갑판 더 높은 곳에 가슴을 쑥 내밀고 서 있었다. 이 환희의 연극은 전부 마치 그 사람 개인의 위안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듯이 그의 앞에 전개되고 있었다. 에이허브도 뒷갑판에 서 있었지만 수염은 더부룩하고 얼굴빛은 시커멓고 완강한 우수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 두 배가 하나는 지나간 일의 기쁨에 넘치고 또 하나는 닥쳐올 예감에 떨며 이 두 배가 서로의 뺏기를 가로지르려 했을 때 그 두 선장은 각각 다른 처지를 상징하며 현격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배로 오시오 환영하오. 쾌활한 베첼로호의 선장은 술잔과 병을 높이 들어올리면서 크게 소리쳤다. 흰 고래를 보았소? 에이허브는 이를 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야기는 들었으만 그런 건 절대로 믿지 않소. 상대편은 기분 좋게 말했다. 이리 오시오. 당신은 너무 쾌활하구려. 가보시오. 선우는 잃지 않았소? 말할 정도는 못돼요. 섬의 토인을 두 사람 잃었을 뿐이요. 그러나 친구, 아무튼 배로 오시오. 환영하오. 당신의 이마에 그려진 검은 구름 내가 당장 벗겨드리겠소.
아무튼 오시오. 아주 재밌는 곳이라오. 만선이라 돌아가는 길이요. 바보란 놈은 매우 호기롭게 구는 법이거든. 에이허브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만선이라 돌아간다고 했겠다. 내 배는 빈 배로 가는 참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쪽으로 가봐. 나는 이쪽으로 가겠어. 어이 앞돋대 돛을 달아라. 바람 부는 쪽으로. 이래야 한 배가 쾌활하게 순풍을 맞아 달릴 때 다른 한 배는 완고하게 그것을 거슬러 가서 두 배는 곧 헤어지게 되었다. 비코도의 선원들은 음울한 눈길을 사라져가는 배철로호에 언제까지나 보내고 있었으나 배철로호의 선원들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잔치에 취해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물 난간에 기대어선 에이허브는 고국으로 서둘러 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모래를 넣은 작은 병을 꺼내어 배와 병을 번갈아 보며 동떨어진 두 물체로부터 연상을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듯 했다. 그 병에는 낸트킷에서 수심을 측량했을 때의 모래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제116장 죽어가는 고래. 인생 항로에서 운명이 편애하는 배가 바로 우리의 우영 가까이를 지나칠 때 그전까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여새를 잡아 어쩐지 우리의 돛도 부풀어 올라 마음이 약동할 때가 가끔은 있다. 비쿠도호의 경우도 그런 것이었다. 요란스러운 배철로를 만난 다음 날에는 고래떼가 발견되어 그 가운데 4마리를 잡았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에이허브가 잡았다. 오후도 훨씬 늦은 때였다. 선열투성이가 되는 창과 작살이 투쟁이 끝나자 태양과 고래는 아름다운 일몰의 바다와 하늘 속을 떠다니면서 함께 조용히 죽어갔다. 그때 장밋빛 하늘에 말할 수 없이 묘하고 슬픈 무엇인가가 되풀이되는 기도와 같은 그 무엇인가가 일었는데 그것은 아득히 먼 마닐라 섬의 수도원이 있는 푸른 골짜기에서 스페인적인 육지바람이 그만 마음에 들떠 선운이 되어 저녁 기도를 싣고 바다에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이었다. 고래로부터 물러선 에이허브는 마음이 가라앉기는 했으나 더욱 깊이 어두운 우수 속에 잠겨 지금은 조용해진 보트에 앉아서 고래의 최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향유고래가 죽어갈 때 볼 수 있는 이상한 광경, 즉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리고 숨을 거두는 것을 이처럼 조용한 황혼 속에서 바라보는 에이허브의 마음속엔 전에 알지 못한 어떤 미지의 경이감이 일어난 것 같았다. 자꾸만 몸을 태양 쪽으로 돌리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완강하게 임종의 몸부림을 치면서 경의를 표하며 기도하는 이마를 돌리는구나. 그도 또한 불을 숭배하는 거야. 태양의 가장 충실하고 광대하고 존귀한 신하. 오, 내 눈이 은총을 입었기에 이 복된 장관을 볼 수 있는 게다. 보라, 이 광대무변의 바다 한복판,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의 중얼거림도 들리지 않는 이 가장 공평하고도 사심없는 바다. 역사의 비석으로 쓸 바위 하나 없는 곳. 태고저 중국. 파도는 대대로 말없이, 말을 거는 이도 없이 아프리카 니제르강의 알려지지 않은 수원에 별이 비치는 것처럼 굽이친다. 여기에서 삶은 신앙에 불타면서 태양을 향해 멸망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죽자마자 죽음이 시체를 빙그르르 돌려서 머리는 다른 쪽을 향한다. 오, 그대 자연의 반쪽인 어두운 힌두 사람이여. 그대는 이 황량한 바다의 깊은 곳 어딘가에 그대 혼자만의 옥자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뼈로 만들어 놓는다. 그대는 신을 모른다. 그대는 여왕이다. 그대는 포악한 태풍의 굉장한 소리로 또는 그 뒤의 잔잔한 바다의 장례와도 흡사한 침묵에 의해서 내게 생생한 진실을 말하려 하고 한다. 그렇다. 그대의 고래가 그 죽어가는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리고 이었고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것에도 내게 주어지는 계시가 없지 않구나. 오, 몇 겹이나 갑옷을 입고 단련된 강력한 허리여. 하늘을 동경하는 무지개로 일어서는 물뿜기여. 어떤 것은 높이 서고 어떤 것은 헛되이 물을 뿜을 뿐이다. 오, 고래여, 그대가 저 멀리 생의 근원인 태양에 아첨하여 마음에 들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태양은 생명을 주기는 하지만 2번 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암흑인 반쪽이여. 그대는 보다 거무쭉쭉하지만 보다 자랑스러운 신앙으로 나를 흔든다.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대의 혼돈이 발 아래에서 떠돌고 있다. 나는 한때 공기로 숨쉬는 생명체의 호흡으로 살았으나 지금은 물에 떠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의 만세, 영혼이 만세,
그대의 영원한 파도를 사나운 바다 새들은 유일한 보금자리로 삼을 것이다. 나도 땅에서 태어나게 됐지만 바다에서 자랐다. 산이며 골짜기가 나의 어머니였으나 이 큰 파도는 나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이다. 제117장 고래 불침번. 그날 저녁에 잡은 고래 4마리는 제각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하나는 바람 불어오는 먼 곳, 또 하나는 좀 더 가까운 바람 불어가는 곳, 또 하나는 뱃머리 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고물 쪽에서 죽었다. 이 중 3마리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뱃전으로 끌어당겨졌으나 멀리 바람 불어오는 곳에 있는 고래는 아침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보트는 밤새껏 그 옆에 머물렀다. 그 보트는 에이허브의 것이었다. 표지 장대가 똑바로 죽은 고래의 물 뿜는 구멍에 꽂히고 그 꼭대기에 매단 등불은 심하게 흔들리는 불빛을 검고 번지르르한 고래의 등에, 그리고 저 멀리 심야의 파도 사이에 던졌다. 그 파도는 해변에 밀리는 잔물결처럼 고래의 큼직한 옆구리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있었다. 에이허브를 위시하여 선원들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만 배와 교도만은 뱃머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상어떼가 유령처럼 고래의 주위에서 장난질을 하며 그 꼬리로 가벼운 노송나무 판자를 탁탁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고무라의 망령들이 아스팔타이트 호 위에 때를 지어 한탄하는 것과도 흡사한 소리가 밤 공기에서 울려나와 소름 끼치게 했다. 선잠에서 문득 눈을 뜬 에이허브의 얼굴은 배와 교도의 얼굴과 마주쳤다. 밤의 암흑에 쌓인 두 사람은 대홍수 때 마지막 남은 두 사람처럼 보였다. 또 그 꿈을 꾸어서 그는 말했다. 관 말인가요? 나으리, 전에도 말했지만 나으리께는 관도 연구차도 있을 게 뭡니까? 바다에서 누가 관 속에 들어갔단 말인가? 그렇지만 나으리, 전에도 말했지만 나으리가 이 항해에서 죽기 전에 관을 2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관의 제목은 아메리카에서 자란 나무일 겁니다. 좋아, 배와 교도여. 그건 참으로 기묘한 구경거리겠군. 광과 깃털 장식이 바다에 떠서 파도가 그걸 짊어지고 가다니. 하하하, 그런 구경거리는 좀처럼 보기 힘들 거야. 나으리, 정말로 생각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을 거요.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뺏길 안내자니까 나으리의 앞에 서지요. 그러면 그대가 앞서 나간다고 치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그곳으로 갈 때까지는 자네가 쭉 내 옆에서 뺏기를 안내할 거란 말인가? 그렇지 않았던가? 좋아. 그렇다면 나는 자네가 말하는 것을 모두 믿기로 하겠네. 오, 나의 안내자여, 나는 여기서 2가지 맹세를 하겠는데 나는 모비딕을 죽이고 그러고도 살아남는단 말일세. 나으리, 한 가지 더 맹세할 게 있어요. 배와 교도가 말했을 때 눈이 반딧불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3밧줄만이 나리를 죽일 수 있어. 자네는 교수대를 말하는 건가? 그러나 나는 육지에서건 바다에서건 불사신일세. 에이허브는 조소하며 부르짖었다. 바다에서건 육지에서건 불사신이야. 다시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새벽녘이 되자 보트 바닥에서 졸고 있던 선원들도 일어나서 정오쯤에는 이윽고 죽은 고래를 배로 끌어왔다. 제118장 천문관측기 4분위. 적도 해역에서의 어역기가 다가왔다. 매일 에이허브가 선실에 나와서 높이 올려다 볼 때마다 부지런한 키잡이는 자랑스럽게 손잡이를 돌리고 정적에 넘친 선원들은 급히 돛줄 있는 대로 달려가서 거기 못 박아놓은 금화에 눈길을 쏟으며 뱃머리를 적도로 돌리라는 명령을 고대하였다. 그 명령은 곧 내려졌다. 정오 무렵이었다. 에이허브는 높이 매달린 보트 뱃머리에 서서 여느 때와 같이 태양을 관측하여 위도를 정하리 하고 있었다. 일본 해역에서의 여름날들은 찬란한 빛이 홍수처럼 일렁거린다. 이곳의 깜빡거리지도 않는 선명한 태양은 푸른 바다라는 가없는 볼록 렌즈의 강렬한 초점으로 생각되었다. 하늘은 오칠을 한 것처럼 보이고 구름은 없고 수평선은 떠올라 있었다. 이 발가벗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찬연한 빛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신의 옥좌의 번쩍임을 연상케 했다. 에이허브의 사분위가 전체 높이 측정기죠. 사분위라는 게. 이 사분위가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서 색칠을 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도 당연했다. 그리고 앉은 채 배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면서 천체 관측 기구다운 외양을 갖춘 도구를 눈에 대고 그 자세를 계속 취하며 태양이 정확하게 좌우선에 달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래하여 그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배와 교도는 내내 그의 발밑 가판에 무릎을 꿇고 에이허버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들어 태양을 보고 있었다. 다만 그 눈꺼풀이 절반쯤 눈동자를 덮고 있을 뿐 그 야만적인 표정은 전혀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윽고 관측이 끝나자 에이허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고래뼈 다리에다 연필로 그 시각에 어느 위도에 있는가를 계산해냈다. 그러고 나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태양을 올려다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대 바다의 표적이여, 하늘 높이 떠있는 강대한 백길 안내자여, 그대는 진실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희미한 암시라도 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아닌 어떤 자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는가? 모비딕은 어디에 있는가? 이 순간에도 그대는 그놈을 보고 있으면 틀림없다. 나의 눈은 지금도 그놈을 지켜보고 있는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니, 지금도 저쪽의 알려지지 않은 10년의 사물들을 응시하고 있는 그대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 그대 태양이여. 그런 다음 그의 사분이를 바라보고 그 신비한 장치의 하나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명상에 잠겨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장난감, 오만한 제독, 사령관, 선장들이 어루만지는 어린애들의 장난감. 세계는 그대를, 그대의 지혜며 능력을 자랑하지만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그대 자신과 그대를 잡고 있는 이 손이 넓은 행성의 어느 불쌍하고 비참한 한 점에 와 있는가를 말할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다. 그대는 한 방울의 물, 하늘의 모래가 내일 낮에는 어디에 있게 될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 무능한 몸으로 태양을 경멸하다니. 과학, 저주받을지어다. 무익한 장난감이여. 도대체 인간의 눈을 높은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전부가 저주받을지어다. 하늘의 생동하는 활기는 지금 나의 이 눈을 태양광선이 태우듯이 인간을 태울 뿐이다. 인간의 시선은 본래 이 지구의 수평선을 기어다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신이 그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길은 머리 꼭대기에서 열려 있을 거야. 저주받을지어다 사분이. 에이어머는 그것을 가판으로 내던졌다. 이제 나는 나의 땅 위를 가는데 그대의 신세는 지지 않는다. 수평을 달리는 배의 나침판, 측정기와 측정선에 의한 필사적인 배 위치 측정, 이런 것들을 인도받아 바다 위에서의 위치를 알도록 하겠다. 그렇고 말고. 그는 보트에서 가판으로 뛰어내렸다. 겁먹은 듯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 변변찮은 놈아, 이렇게 짓밟아서 깨때려주마. 광교의 노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있는 다리와 죽은 다리로 가판을 짓밟았을 때 배와 교도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에이허버에게 향했다고 생각되는 조소하는 듯한 승리의 빛과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 생각되는 치명적인 절망의 빛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서 미끄러지듯 걸어갔다. 그동안 선원들은 그들의 지휘자의 모습에 놀라서 앞 가판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에이허버는 가판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돛줄로 귀 위쪽으로 돛줄을 고치라. 일순 돛의 활대가 회전하고 배가 절반쯤 그 방향을 돌렸을 때 단단히 뿌리 박은 세 가닥의 아름다운 돛대는 늑제로 단단히 메워진 긴 선체 위에 높고 곱게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호라티우스의 세 형제, 로마 전설의 삼형제 용사입니다. 호라티우스의 세 형제가 한 마리의 커다란 군말을 타고 말을 급히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타벅은 뱃머리의 분억제 사이에 서서 피코도의 움직이는 모습을, 또한 가판을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에이허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막 피운 석탄불 앞에 서서 그것이 생명의 몸부림의 불꽃으로 가득 차 발갛게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끝내는 힘이 약해서 가라앉고 소리 없는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것도 보았다. 바다의 노인이여, 당신의 이 열화 같은 생애도 끝내는 한 줌의 재 외에 무엇을 남기겠는가? 아, 스톱도 외쳤다. 그러나 스타벅 항해사님, 석탄재, 목탄재가 아니라 석탄재란 말이오. 그렇소. 에이허버가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나의 늙은 손에 이따위 카드를 내밀고 이것으로 승부를 가리라고 하는 놈이 있다.
정말이요, 에이허브. 당신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 당신은 성부에 살고 성부에 죽는 거요.